정기 훈련이 끝났고 이제 상시 훈련법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데 하는데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어떤 외적 이력과 내적 속성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수양, 공이라는 그리고 원이라는 정이라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양이 나오고 연구가 나오고 치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받쳐주는 이것이 체가 되고 용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신분의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가로막는 것이 불신, 탐욕, 나, 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를 뭐를 할 거냐, 사를 어떤 걸 사를 할 거냐, 이 치가 바로 이 외적 이력인 사은에 대한 이 보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은 중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불공, 인간에 대한 보온, 이것이 이제 사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상 수행요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1, 2, 3, 4, 5, 5, 6, 5, 여기가 5조, 여기가 6, 7, 8, 9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기 훈련에 들어와서는 이 수양 과목으로 뭐가 있냐? 공부하신 걸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수양으로 뭐가 있었죠? 연불과 사선이 있었죠? 자, 연구 과목으로는 경전, 강연, 해와, 어두, 성미, 정기일기까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음 치사 과목으로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 훈련에도 사막을 수행하는데 주로 정시의 수양 연구가 주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의 훈련이다 그랬죠. 자, 이제 오늘부터 상시 훈련입니다. 상시 훈련. 상시 훈련에서 이렇게 각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시는 이제 직접 평상시에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 그래서 상시 훈련은 두 가지로 나뉜더라. 하나는 자기가 하는 거, 타력을 입는 거. 그래서 이 자력으로 하는 것이 상시 응용주의 사항이에요. 그 다음 이 타력을 입는 것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입니다. 이 중에 보면 상시 응용주의사항 오늘이 이제 1조하고 2조를 할 건데요. 여기는 총 1, 2, 3, 4, 5, 6조로 되어 있고 1, 2, 3, 4, 5, 6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조는 이 치사 과목으로서 사막 전체를 말합니다. 2조는 연구 과목으로서 미리 준비입니다. 3조는 4조는 다 연구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전법규 연습, 여기는 의두성리를 해라. 그 다음 5조는 뭐죠? 예? 여기는 수양을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 6조는 요 5개를 점검해라. 유무념으로 일기로서 점검해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교당량시 주의사항을 보면
여기가 뭐라고 돼 있죠? 맨 앞에? 상시응용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조가 문답, 감정, 해오, 훈련, 예회, 소득 반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은 이 수평 구조입니다. 수직 구조, 수평 구조. 여기는 수직 구조예요. 문답 감정은 수직 구조. 무슨 이야기냐? 문답은 누구에게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원들과 단장, 중앙, 교무님에게. 여기 감정과 해오는 지도인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 구조입니다. 지도인에게. 그 다음 이제 훈련을 나서 아까 이 훈련이 또 여기하고 연결돼 있죠? 아까 이 11과목 훈련하고 연결돼 있죠? 그죠? 그 다음 예회. 타력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소득 반조. 마지막에는 또 요것에 대한 소득 반조가 또 이렇게 6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계획을 했으면 실행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반조를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문연 대조로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기훈련, 상시훈련. 자, 정기와 상시 관계를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간단히 먼저 짚겠습니다. 정기훈련은 법의 훈련입니다. 11과목의 훈련법이죠. 그래서 사막, 아까 공원정의 사막을 어떻게 본인 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훈련은 수행의 훈련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죠. 또 교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동시죠. 동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시되기 때문에 정기훈련 위주였어요. 그래서 3개월씩 했다 이거예요. 1년에 반을 정기훈련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동시대가 됐기 때문에 상시훈련이 가장 주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훈련 중에도 아까 자력으로 하는 상시 응용주의, 여기는 교당 량시주의상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맨 처음에 주로 하는 것은 처음에 교당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교당은. 그죠? 교당을 오면서 이제 상시에서 집이나 직장, 사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 가끔 정기훈련을 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정기훈련을 빠져버리니까 이게 서로 도움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끊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서로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돌아가게 돼 있고 여기도 자타력 병진으로서 서로 맞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정 간에 자타력 간에 또 사막을 병진해서 맞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조에서 여기서 1조부터 6까지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교당 뉘앙시는 상시를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상시에도 2, 3, 4, 5, 6조는 1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강의 쭉 드린 것 중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한다, 수도한다, 또는 뭐 적공한다 그러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정기훈련을 생각해요. 산에나 훈련원에 가서. 그런데 그것도 적공이지만 진짜 많은 시간 또 진짜 적공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사실은 교당의 타력을 빌려서 내가 직장과 가정이다. 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직장과 사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그죠? 그동안의 종교가 사실은 여기에서 미스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과 직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할까? 이 마음 공부를 안 하고 교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수행이고 이렇게 생각했다. 또는 한번 마음 내서 정기훈련 들어가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관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상시응용주의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 나왔죠? 전무후무한 대도정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산증사 정전대에 보면 수신은 천하의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수신이 되지 않으면 제가 지국평천하, 강약신화 이게 어렵죠. 결국 수신에서도 더 들어가면 내 심신이요, 내 심신. 내 심신이 어떻게 되냐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쓰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내 삶이 진급하냐, 강급하냐, 또는 고통스럽냐, 즐겁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을 잘 쓰게 하는 용심법, 이것이 사주팔자를 뜯어 고쳐서 인간 개조를 이룬다. 용심법. 이 용심법이 어디 들어있냐? 바로 이 상시응용주의 사항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 6개지만 하나를 놓고 보면 오늘 1조더라. 대종사님께서는 이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과거 천생에 할 공부를 이해상의 이법으로 단생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에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쉽게 이룬다. 이 공부 이 길이어야 천년의 만보살이 배출된다. 과거에는 일열의 천보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열애가 한 분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조사급들이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통해서 열애가 한 명이 아니라 천열애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천열의 만보살 회상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이 우리 교법인데 그 중에서도 상시응용주의상이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상은 대종사님께서 평생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평생 오신 것이. 그리고 영생의 공부표준이다. 제가 지난 어디서 외부 강의할 때 그 제목을 말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의 공부표준 그랬더니 새로운 비법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겁나게 왔더라고. 평상시보다 아주 상당히 많이 왔더래요. 자, 제목을 내가 잘 잡았구나. 사실은 그 제목이 내가 상시응용주의 사항 그랬으면 별로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영생의 공부 표준 그래 놨더니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더라. 그래서 이 자타력 간에 과거에는 타력이 중요했고 또 초입자 때는 실제로 타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타력을 병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우리가 이 자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자력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언제나 생각으로 어떻게 취사를 잘할 거냐. 그래서 스스로 성불해 가지고 영겁의 불태전이 되도록 하자. 그러셨습니다. 참 겁나게 대산종사님께 말이 세죠. 센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영겁의 불태전이 되게 하겠다. 불태전이 되는 법문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1조를 들어가기 전에 1조에 대한 공부를 먼저 살짝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조 보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입니다. 근데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야겠어요. 은혜를 취하고 정의를 취하고 배은과 불의는 취하지 않아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이 얼마나 깊으냐 또는 얼마나 올바르냐 또 생각이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생각이 깊으냐에 따라서 이 취사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취사할 때 어떤 생각으로 취사하세요? 네? 어떤 생각으로 취사해? 네? 온전한 생각으로 하는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이 취사가 실제로 실행이 어렵지만 실행하기 전에 이 온전한 생각이 참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누구나 생각하죠. 누구나 온전하게 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느냐? 또 생각을 했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되느냐? 실행이 되느냐? 저도 매주 실행이 안 돼. 오늘 또 지금 미리 연마 준비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미리 연마를 한다고 했지. 오늘 요 공방을. 그런데도 이제 아까 뭐 영화 만든 감독이 항상 영화의 만족을 100% 못 한다고 하듯이 저도 항상 공방을 준비하면서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미리 연마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채가 있고 용이 있다 그러죠. 이 채는 성품이요, 용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성리 공부, 의도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언어도다는 입정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상 자리는 언어도다는 입정처다. 뭐라고 말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이 자리를 말할 수 없는 자리다. 이 자리는 규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어도다는 입정처라고 그럽니다.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크고 크고 작고 작고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고 아니 이놈의 것을 뭐뭐이다 뭐뭐이다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좋겠어. 그런데 모든 의두요목이 보면 이다를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의두요목이 이것이다라고 규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아까 취하고 싶어 무엇을 행복을 취하고 싶어요. 불행을 사 놓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제 만족, 행복도라고 그럴까요? 얘가 시간입니다. 불보살들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이가 보통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는 젊은 패기로 삽니다. 그죠? 젊은 패기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성취욕, 명예욕으로 삽니다. 집을 샀고, 교수가 되었고, 자식이 합격을 했고, 이런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뭐 영국에서 그랬다는데 74세 이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 74세. 왜 그러냐? 이 젊었을 때의 젊음의 그런 욕망, 또 이 성취와 명예욕으로 사는 인생, 이게 결국은 뭐냐? 그걸 쫓은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간락이어가지고 결국은 외적 욕망밖에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락이 인간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냐? 인간락뿐만 아니라 천상락, 도락, 극락을 누리자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넘어서는 것이 이제 아까 전생에 닦은 분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전생에 안 닦으신 분들은 이렇게 노력을 좀 하셔야 해.